이번에는 그 크리스찬 리더십의 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해리슨과 존 앨런의 그 이야기했던 것들을 쭉 분석해 보면서 크리스찬 리더십의 원칙으로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네네. 동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개인적인 관심은 곧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애정이나 분노, 적대감, 동의를 표현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소외와 혼란을 이해하고 느끼고 명료화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해온 사람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대답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고통과 기쁨의 근원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네. 저는 이 포인트가 되게 좋은 게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고 맞아요. 동일한 그라운드에 있다. 네. 그래서 고통과 기쁨의 근원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네네. 그래서 맞아요. 결국은 저 사람은 아주 나와 다른 게 아니라 같다라는 거죠. 그쵸. 예. 단지 표현되는 방식이 좀 더 세련됐느냐 아니면 덜 세련됐느냐의 차이지 똑같죠 사실. 감동적이죠. 개인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체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크리스찬 리더십의 원칙으로는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삶이 힘든 시기에도 변함없는 믿음이어야 한다. 예. 예. 아까 그 제가 마태복음 28장에서 네네. 주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게 정말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만 의지하다 보면은 힘들어 그러다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거는 놓질 않아. 그리고 이제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네. 그게 정말 큰 위로와 어떤 제 삶의 그 중심 기반이 된다. 네네. 거든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의미가 중요하죠. 네. 진짜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삶은 정지된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람과 세계 사이에 계속되는 만남 가운데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그러한 외침과 절규를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항상 내일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소망. 그 소망은 죽음의 순간도 넘어서는 것이다. 그냥 이 생에서 끝이 아니라 그쵸.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근원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사실은 죽음의 문턱도 어떻게 보면 가볍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죽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차원에서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 차원으로 네.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해 가는 사람과의 만남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도 개인적인 관심을 가질 수도 없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심리적 능력이 지니는 한계를 초월한다. 이 소망의 근거가 한 개인의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되게 의미 깊은 이야기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 이제 상담을 시작하고 공부할 때 이제 인턴십을 했었어요. CP라고 그 병원 상담이거든요. 임상목회인데 그거 실습을 했었어요. 그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서 했는데 그때 한 여성을 만났었어요. 한 여성을 만났는데 이 여성은 인생이 너무 기구한 거예요. 그 젊을 때 팔려갔어요. 납치돼서. 웬일이야. 섬에 팔려가서 이제 그 몸을 주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간신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탈출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안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런 힘든 삶을 살았죠, 여성이. 근데 다행히 또 탈출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폭력이고 뭐 이런 게 시작이 돼서 그때 제가 만났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양잿물을 마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식도가 다 탄 상태였거든요. 말이 안 되고 이 글자로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양잿물을 마신 게 후회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죽고 싶었구나. 너무 죽고 싶어서. 근데 이러고 나니까 그 남자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새로운 소망이 생겼대요. 이제는 자유다? 자유인데 혼자라서 자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딸이 있었어요. 이제 나 딸이랑 자유예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너무 뭐 한 거의 엄청 전이었으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그 팔려가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전 되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도 전하고, 물론 이제 뭐 그런 따님이 소망이 되지만,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전해드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팀을 못 들어가서 제가 못 만났었는데 되게 충격적인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던 거죠. 이분은 딸에게 삶의 의미를,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비록 양잿물을 마셔서 이제 더 이상 식도가 타서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 타버렸으니까요. 양잿물이 그렇게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살 소망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고, 누군가가 있다면 저게 소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저게 살아야 될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구나를 되게 깊게 경험한 사건이었어요. 이분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해리슨 씨뿐만 아니라 뭐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 뭐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그런데 죽음도 두렵고 사는 것도 두려운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인가, 뭐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냥 만나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라고가 아니라 그냥 깊이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좀 있는데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목회 상담이에요. 제가 하는 게 목회 상담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감정이 개입이 많이 되고 필요하면 같이 옆에 있어주기도 하고 머물러 주기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일반 상담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항상 내담자의 상황과 상담자의 상황을 떨어뜨려 놓고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상담자의 보호를 위해서이기도 하거든요. 잘못하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네, 빨려 들어가서 뭐 전이, 역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이제 에너지 소진이 너무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 주에 거의 15케이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하고 감정을 나누고 나면 제가 남아있지 않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몇 케이스에서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상담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제가 깨닫는 게 한 가지가 그건 거예요. 정말 어떤 거 아무것도 안 해줘도 옆에 같이 머물러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되게 위안이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곤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음. 예. 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칙으로 개인적인 관심, 그 다음에 그 변함없는 믿음, 항상 내일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소망, 이것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천 리더십의 역설은 안으로 들어가는 길, the way in만이 바깥으로 나가는 길, the way out이다. 우리가 사람의 고통에 동참할 때에만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함께 그들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며 교제함으로써 자유의 길로 함께 나가라고 도전받고 있다. 동참, 그죠? 예, 예. The way in이라는 거는 그 고통에 함께 들어가 있어라. 동참, 공감해 주라는 거죠. 네네, 예, 맞아요. 공감이 될 때. 진짜 역설이죠. 그렇죠.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굉장히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제 나이 또래였는데 그래서 너무 저도 놀랬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근데 제 마음도 굉장히 애절해서 그래서 정말 함께 있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나이 또래니까 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전혀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으니까. 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함께 뭐 마음으로 있어준 거. 근데 계속 두고두고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되게 효과가 커요. 생각 외로. 근데 한 건 없어. 옆에 있어주는 게 사실 되게 큰 일인 거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게 그것도 이제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했지. 잘 살아있니? 계속 체크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 계속 잘 살아 있어야 돼? 숨 쉬고 있는지 확인하고 밥 먹고 있는지 확인하고 맞아요. 귀찮을 정도로 저희 그 성도들이랑 그 교우들이랑 저랑 돌아가면서 계속 체크하고 빨리 나와 이러면서 계속 체크를 해주고 살아있는 거 확인해주고 함께 있어준 거. 그럼요. 그게 진짜 큰 일이고 진짜 하기 힘든 일이긴 해요, 사실은. 우리는 뭔가 이제 자꾸 도와주려면 움직이는 게 편하잖아요, 사실. 차라리 가서 그렇죠. 집 청소해주는 게 편하잖아요. 밥 해주는 게 편하고.
그런가? 말 안 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왜냐면 어떤 말을 가지고 사실 뭐 이제 특히 배우자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 상황의 1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가서. 조심스럽잖아요.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나도 암울한데. 근데 뭐 어떻게 말을 해도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사실 가시방석이잖아요. 그 자리 자체도. 뭐 운다고 해서 울지 마라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같이 울어줄 수 있지만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사실은. 그렇죠. 예, 가장 큰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그때 그 성도들이랑 보면은 되게 참 귀한 일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 마음이 돼서 계속 서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못 나오면 왜 못 왔냐, 어디 갔었냐, 얼굴 좀 봅시다. 네네. 계속 이러면서 체크, 계속. 그러니까요. 그 되게 필요하죠. 뭐 이게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기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전제가 그건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내담자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저희 교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 여보세요? 뭐 상담 받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네, 뭐 한참 얘기를 하셨어요. 한 20분 동안.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희 이쪽에 오셔요. 그 몇 시에 상담 약속 잡아요. 그랬더니 딱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어린 분한테 상담을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뭐 얼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당황해서 제가 어리다고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 제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어리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죄송한데 저 먹을 만큼 먹어서 괜찮으실 텐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외모 보시면 아마 비슷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계속 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근데 많이 이제 그런 확인 전화, 이제 목소리가 이러다 보니까 확인 전화를 받곤 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은 옆에 있어주기가 되게 쉬운데 이 친구 같은 경우 해리슨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다가 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네. 한두 번 이렇게 말을 걸어봐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인지라 저도 이렇게 말을 걸면 상대방도 이렇게 반응을 하면 좋죠. 반응을 해주면 어떻게든지 저분이 이제 교회에 잘 적응하고 교회 네. 공동체 안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게 네네. 발동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보고 챙겨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몇 번 말을 걸어봤는데 계속 나는 당신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 난 당신과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네, 뉘앙스가 많잖아요, 되게. 네, 근처에 오지 그러니까 마, 그런 이런 거. 분한테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 제가 항상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역자가 성도들한테 관심을 갖지만 또한 성도들도 교역자들한테 그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뭘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다. 뭐 그렇게 반응 안 해도 계속 이렇게 뭐 알아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거는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 이게 한두 명이 또 아니고. 맞아요. 근데 저는 대신 그거는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라. 제가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반응을 하면 계속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면 뭐 성경 공부 가시고 그다음에 봉사도 이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끝까지 이렇게 계속 봐줘요. 그러면 그분은 또 이렇게 또 잘 교회에 적응해서 이렇게 잘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저한테는 이게 큰 기쁨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해리슨 씨는 그렇게 반응을 안 했거든요, 사실. 근데 요 한 분은 이게 쉽지가 않죠. 않거든.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면 되게 오래 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니던 곳은 거의 다 이제 큰 사이즈들이다 보니까 숨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으시고, 그쵸, 근데 그쵸.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뭐 상처받아서 그러기도 하고, 뭐 이제 익명성을 보장하고, 뭐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익명성이다 보니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끊임없이 기다린다라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 책들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담자라고 하여서 왔는데 거의 한 10회기, 20회기 갈 동안도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쁘게 막 꾸며서 이렇게 포장지로. 근데 불편하거든요, 들으면. 그래서
근데 그거 가지고 이상하네요. 이상하네. 계속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한번 찔러보고 기다려보고 한번 찔러보고 기다려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내심이 진짜 필요한 부분인 거죠. 사람이면 사실은 가면 와야지 좋잖아요. 반응 그렇죠. 자체도.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보면 9대1? 9대1? 예, 9가 거의 이렇게 반응이 없고 1이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 반응. 예, 응. 뭐 8대2, 9대1 이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 보면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당신도 마음을 열어야 돼. 그러면 제일 좋은데 네.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저는 계속 그냥 지켜봐요.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항상 이제 나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도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기다렸고 누군가가 반응해주면 그거 자체를 그냥 이렇게 팔로우 해주는 거. 예. 반응이 없어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원하는 건 진짜 그건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때로는 이게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 내가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와서 귀찮게 하면 싫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서 관심. 네, 한 번씩만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봐주고 지켜보고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거가 가능하려면 사실은 마음의 여백이 있어야 되고 이제 진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지라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기다려 줄 수 있고 그리고 뭐 매주 체크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을지라도 괜찮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인내심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책의 무게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저 예전에 있을 때는 거의 한 6개월을 제가 계속 인사하고 매주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말해도 대답도 안 하고 싹 가시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상관 안 하고 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열리고 나면 조금 더 편해지고 근데 그래도 안 열리는 분들은 뭐 좀 더 기다리면 되고 근데 그게 진짜 여기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는데 반응 안 하시지? 뭐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별로 상처는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냥 그러신가 보다. 그리고 그냥 계속 이렇게 보고 보고 그럼요. 그냥 또 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요즘에 뭐 하신다던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한마디씩 던져주고 그냥 맞아요. 또 보고 그냥 그렇게. 그렇죠. 예. 그게 인격적 만남인 거죠. 그들이 네. 원하지 않는데 쑥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이 원할 때까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접점을 마련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 그 존이 했던 그런 것보다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소망이 하기 된 위해서 세대에게. 사실은 보면 그 사람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맞아요. 모르거든. 맞아요. 예. 근데 주시하지 않으면 환자로서밖에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존이 이제 해리슨 씨에게 했던 것처럼 아 다리가 다친 사람이구나. 48세에 담배밭에서 일하고 있는 육체 노동자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계속 주시했었다면 물론 이제 한 시간밖에 안 됐지만 주시했었다면 아, 저 사람이 사는 것도 되게 고된데 죽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는구나. 다리가 어떻게 될까봐 자기가 알지도 못한 채로 죽음으로 갈까봐 정말 심히 두려워하는구나. 왜냐면 이제 이 당시가 한번 수술하러 갔다가 다시 빠꾸 당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무서울까, 뭐 그런 거. 완전 감정이입이 했었겠죠. 되셨네. 아, 그럼요. 네.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네.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